157번입니다.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.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.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그걸 마무리하는 구절이군요.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.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. 이 가난, 주림, 우는 것, 버림받음, 이게 선지자들에게 행한 고대 유대인들의 행위다. 그렇게 말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뻐하고 뛰놀라.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. 하늘.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겠죠.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.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. 그런 얘기도 하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하늘이란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, 그렇게 생각하는 게, 이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혹은 신학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간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,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종말론적, 미래적 생명, 미래의 생명, 총체적인 생명,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생명,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은 생명, 총체적인, 그리고 무상하지 않은 생명이 은폐된 것. 아직 우리는 저런 생명을 알지를 못합니다. 숨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.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가 왔다. 하늘이라고 할 때 하늘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왔다는 겁니다. 왔는데 보이진 않아요. 그렇다면 그건 숨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한 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어린 철부지였을 때에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나고 세계를 아는 것처럼, 그 어렸을 때는 다 모르죠. 어른이 되면서 알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폐된 생명도 비슷합니다. 이게 이렇게 딱 사과를 이렇게 딱 보여주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하나의 사물이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는 어, 메타포, 은유, 뭐 비유, 암호, 상징 이런 것만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세계 전체가
그런 암호이고 그 상징이고 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삶이 말이죠. 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이렇게 딱 압축할 수 있어요. 아주 조금 이렇게 굉장히 길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.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바인데 도대체 이 삶이 뭐지? 이게 존재한다는 게 뭐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뭐지?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게 뭐고 그다음에 또 무가 곧 이제 무가 되고 내가 없어도 지속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'나하고 무슨 상관이지?'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에 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들입니다. 그건 어떤 사물이나 계산에 의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되겠죠.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말만 그렇게 상징이고 은유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상징이고 은유다 그 얘기입니다.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면 여기 이 23 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'상이 크다.'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. 음 24 절. 그러나 화 있을진저 여기 부요한 자예요. 화가 네 가지 나옵니다. 23 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24 절부터 화 이야기입니다. 그럼 반대되는 거죠.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.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다. 부자가 되면 마음이 든든하니까 위로받은 거예요. 그 물질이 주는 위로를 받은 거죠. 그거 받았으니까 다른 복을 받지 못해. 그 뜻이 아니라 아예 그 복을 닫아두는 겁니다. 물질 부자가 되고 그런 데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. 네, 말로는 찾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찾지 않습니다, 속으로는.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죠. 그게 인제 화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자가 무조건 저 화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물질에 묶여 버리는 걸 가리킵니다. 그다음에 배부른 자도 마찬가지고요. "배는 줄일 것이다. 줄인다." 배가 부르면 영혼이 이제 굶주립니다. 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"이거 뭐 배가 굶주리는 거하고 영혼이 굶주리는 게 무슨 차이가 있지? 배가 부르니까 뭐 기분도 좋고 좀 뭐 속된 표현으로 등 따숩고 뭐 배부르고 하면은 만사태평이다." 그게 영혼도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길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만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전달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어 성경의 세계,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. 예. 그 종교적인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간 '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.'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화했을진저 세 번째 화, 웃는 자. 예. 예 앞에서 나온 네 가지 복과 대비되는 겁니다. 가난과 대비돼서 부유한 것, 굶주림과 대비해서 배부른 것, 우는 자에 대비해서 웃는 자가 나옵니다. 역설적인 거죠.
이거 부자로 살거나 배가 배부르거나 굶지 않고 배부르거나 그리고 웃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. 그것만 추구하니까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. 26절. 또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참 거꾸로 가는 거죠.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어 생각하는 그런 삶과는 반대입니다. 우리는 칭찬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고 하지 않습니까? 그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좀 받아야지 왜 이렇게 욕먹는 짓을 하면 되나 좀 칭찬받자 모범이 되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칭찬하면 화가 임한다네요. 그게 칭찬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그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해서 위에서는 이제 버릴 때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비난받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어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인 일들 뭐 이런 교회 이름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. 칭찬받으려고만 애를 쓰는 거 있잖아요. 사람의 말에 완전히 이렇게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. 계속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거. 이거 화가 있는 겁니다.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어가지되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받습니다.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도 은혜롭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참 그래 그렇게 칭찬받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잘 해석해서 들으십시오. 존경받을 만한 그 목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. 선지자가 혹은 목사가 신자들의 칭찬에 솔깃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화가 임하는 거죠.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